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신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탄절을 더욱더 주님 뜻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냥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가 계속돼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당분간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주일 오후 1시에 시간 잘 맞춰서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도 열심히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만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부 주일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가?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문득 이런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교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믿고 따르고 있다면 이토록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분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은 성경이 교훈한 진리에서 얼마나 멀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곳곳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주도권 싸움으로 주일마다 신성한 예배당이 전쟁터가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이 믿음의 형제자매와 서로 무섭게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을 가졌는지 좀 의문이 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순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여기실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거룩함과 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이토록 허물어졌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며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한
새로워지기 위해 스스로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의 이런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또 예수님의 몸으로서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정신적 지주로서 이 사랑의 사도로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기록한 이 첫 번째 편지의 그 서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서가 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에는 각종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신은 육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신인 양성 중에 어느 한쪽을 부인하거나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주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초대교회에는 인간의 육체를 굉장히 경시하면서 성도들을 도덕적 방종으로 미혹하는 그 영지주의 이단이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 하셨으며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우리의 참된 구주이심을 바른 진리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성도 개개인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올바른 신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요한은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위해 오늘의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러한 기록 동기에 걸맞게 사도 요한은 그 요한 1서의 전체 서론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 양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장엄하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선제성,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또한 성육신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또한 계시성 2절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리고 중보성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를 보면 성경에서 이 태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죠. 성경에서 이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책은 창세기,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세 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말은 이 개념 자체가 시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시간적인 관점을 넘어서 이 시간 이전의 존재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생명의 말씀이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에서 이 생명, 헬라어로는 이제 조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신약에서 한 120회 정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존재의 본질 또는 기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을 만물의 근원이시고 또한 만물에게 생명력을 주신 그 생명 그 자체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창조에 참여하셨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이 본문에서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은 생명을 주는 말씀 또는 복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즉 생명과 말씀은 동격으로 사용이 된 것이고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를 살펴보면,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파네로데,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밝혀내다, 드러내다,
확실하게 나타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따라서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태초에 존재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드러난 바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성육신을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구절은 1절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만진 자라.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들은 바, 아케코아멘 이것과 본 바, 헤오라카멘 이것은 모두 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듣고 보는 사실이 영속적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즉 과거에도 그것을 듣고 보았고 지금도 듣고 보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그 영지주의와 같은 그 이단들이 주장한 이 가현설에서 말하는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 존재이고 경험적 존재이다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분을 실제로 계속해서 듣고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자세히 보고 아데아사메다 요 단어라 만진바, 아파셀라 페산 이 단어들은 모두 부정과거형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세히 보고 만진 사건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자세히 보고 직접 만져본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셨지만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가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생명의 말씀, 즉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 원문을 직역해 보면 태초부터 있던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의 눈으로 본 것, 자세히 본 것, 우리 손으로 만진 것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네 가지 행위는 반복해서 연결됨으로써 굉장히 광하게 수식을 하고 있는,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들은 생명의 말씀을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한국교회 우리 개인에게 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 1절이 강조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만져야 될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다라는 것은 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그런 집단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해야 될 뿐으로만 아니라 또한 기도할 때만 끝에 갖다 붙이는 그런 중보자로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믿고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손길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예수님이 생각날 때 또한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만을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들은 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동행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인 그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책과 이 문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음성으로 듣고 보고 만져야 되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러니까 이렇듯 그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4세기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교도였던 아버지와 경건한 그리스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됩니다.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19살에 카르타고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또한 이 마니기오라는 기독교 이단에 빠지게 돼요. 그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그 기도로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 당시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밀라노의 정원에서 뛰어노는 그 어린 아이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을 하게 돼요. 집어 읽으라는 그 아이들의 소리에 그는 성경을 펼쳐서 로마서 13장 14절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탕자의 모습을 버리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때가 386년 그의 나이 32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거스틴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공동체가 어디든지 변화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명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언을 하는 거죠. 그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후에 요한복음 20장 32절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듯이 예수님이 곧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분을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 교회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큰 수렁에 빠져서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빛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죽음의 세상에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입술로만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들었고 눈으로 본 그 예수님을 더욱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오직 한 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힘써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한국교회가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새로워지고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구원의 빛을 비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교회를 치유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고 만지고 생활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어느 해보다도 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변화되는 성탄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청년부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는 돼요. 근데 끝나고 나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을 그냥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주님을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보내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오 주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성탄절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그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 성탄절 말씀이신 주님을 보고 느끼고 만지며 나아가는 귀한 그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주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주님의 일꾼들 되고 청년들 되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번 성탄절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